시드기야 왕의 원래 이름은 mat다니아라는 이름입니다. mat다니아. 원래는 히브리식의 이름이 mat다니아라는 이름인데,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엄청난 폭군이죠. 이 바빌로니아의 왕국의 가장 탁월했던 왕입니다. 사실은 그 왕이 이스라엘을 점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제일 마지막의 왕으로 꼭두같이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세워준 왕이 이 mat다니아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그 프루프, 증거로 참 이스라엘 역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36년의 일제의 압작을 받은 그 옛날 어른들이 계시다면 더 피부로 와 닿을 텐데, 시드기야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바벨론식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용어로 이름을 붙여준 게 시드기야예요. 원래는 mat다니아. 요시야 왕의 네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한 사람은 요야김, 또 요아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mat다니아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11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지막 군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순종치 못하고 피정복 국가로서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김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 보는 앞에서 신하들이 다 목 잘려나가고 자기의 친척들, 자녀들이 다 목 잘려나가는 것을 목도를 하고 그 눈을 바벨론이 다 파버리죠. 두 눈을 파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됐는지 참 비참한 왕이 되어진 것이죠. 그 시드기야 왕 mat다니아의 역사의 이야기가 37장에 전해져 있는데, 그러한 비참한 미래가 예견되어져 있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 대신들은 다 끌려갔죠. 이미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다 하수인처럼, 그나마 좀 애굽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몇 명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 지금 10년이 아니죠. 이게 BC 588년의 일이니까 2년 바로 멸망 직전에 지금 역사적인 상황을 37장은 증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충복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애굽의 원정을 애굽에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동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좀 도와주러, 말이 도와주러 온 것이지 도와주러 왔겠습니까? 또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죠. 만약에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애굽을 이 유다를 다 멸망시키면 그 다음에 누구 차례냐면 이집트, 애굽 차례거든요. 그걸 한번 전시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서, 또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자기네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파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퇴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시드기야 왕이 사적에 적혀있는 예레미야서 37장은 시드기야에게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게 된 것을 풀어준 다음에도 또 찾아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메시지가 없냐? 하고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참 간사하죠. 새로운 메시지가 없냐? 왜? 네가 얘기했던 것하고 지금 상황이 틀려지니까. 애굽의 사람들도 오고 바벨론도 도망가고 우리 지금 해피한 상황인데 또 새로운 메시지 없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또 동일한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게 37장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해 설교해 드리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이 사랑의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시고 믿으시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보시는 회복의 역사가 이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좀 드리려고 저의 예를 3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어저께였습니다. 시카고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밤이라서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지만 그래도 얼굴을 맞대면서 몇 번 대했던 친구랑 같이 미국 아이죠. 같이 걸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막 두툼하게 잠바도 입고 그리고 모자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서 걷는데 그 친구는 아무런 자켓도 입지 않은 겁니다. 1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머플러라고 그러나요? 남자들 머플러만 하나 챙기고 그냥 옷을 지나가면서 야, 너 춥지도 않냐? 뭐 좀 추운데 it's okay. 시카고에서 바람 불지 않으면 그래도 뭐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넌 참 젊어서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젊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너 몇 살인데? 그랬더니 33살이래요. 그래서 야, 이 친구가 나를 몇 살로 생각하기에 자기 젊지 않다고 생각을 하나.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How old do you think I am? 그렇게 난 몇 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40 something?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안 웃어요? 이거 웃어야 되는 순간 이게 40 something?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60 된다고 약간 거짓말 좀 발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예, 지금 처음은 우리 사무엘과 은연자면은 거짓말 같죠? 그쵸? 예. 잘 대답해야 돼.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라이센스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보여줬죠. 예, 보여줬더니 중간에 막 바쁘게 걸어가다 갑자기 와우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 제가 참 나이가 좀 들긴 들었나 봐요. 어르신들 많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좀 40something이라는 말이 매너상 말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진심이었어요. 예,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 예. 그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한 가지 기분 좋았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저에겐 하나의 소위 말해서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음악을 잘 안 좋아하는 분들, 잘 친하게 안 지내시는 분들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세계적으로 꽤 굵직한 오케스트라가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 시카고의 마이스트로라고 얘기하는 지휘자 이름은 리카르도 무티라는 사람입니다. 천재입니다. 그분이 지휘를 하는 그분만이 지휘를 할 때 희열을 느낄 수 있고 올바른 이탈릭 이 레퀴엠을 부를 수 있다라는 베르디라는 작곡자의 작품을 3일 동안 영광스럽게 연주를 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풀 오케스트라에 너무 멋있는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추어서 그 부르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8, 9, 1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제가 그 자리에서 제일 앞에서 테너 제일 오른쪽에서 노래를 신나게 불렀습니다. 중간중간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 저에겐 있었습니다. 참아가면서 물론 캐톨릭에서 부르는 지극히 캐톨릭에 가까운 가사이지만 음악이기에 레퀴엠 죽은 자를 위한 미사라는 거죠. 예,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성경적인 가사가 나올 때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대단한 역작이다. This is wonderful masterpiece.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탈리 출신의
지휘자가 이탈리의 작곡자, 지극히 이탈리 중심의 그 스타일의 음악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셀로폰에는 여지없이 하나의 제가 참여했던 역사적인 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 제가 셀로폰에 이 베르디의 레퀴엠을 부르다 하면서 정리를 일기식으로 남겨놨습니다. 저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즐길 수 없는 저의 특권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가져온 저의 이야기는 얼마 전에 형우가 부모님을 모시고 시카고에서 오다가 뺑소니를 친 차를 맞아서 앞에 심하게 차가 혼다 골드가 마모가 돼서 그게 보험 커버가 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제가 12개월 할부할 수 있는 매코라는 바디샵을 또 알아봐가지고 여러 군데 가가지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제일 싸게 맥힐 수 있는 참 난 참 부지런하다. 예, 왜? 돈 아껴야 되니까. 예, 돈 아껴야 되니까. 고쳤습니다. 고쳐서 지난주 토요일 날 찾아가지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즐기면서 오늘 처음으로 늘 형우가 타고 다니는데 처음으로 타고 왔습니다. 타고 오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났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지도 않는 나한테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생각들로 낱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죠.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훈련케 하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모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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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찌그러져 있는 막 차 있는 몇 주 동안 야 이거 어떡하냐 막 차 몰고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몰고 있는 나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깥에 단지 고쳐졌다라는 그 내 마음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해결됐다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타고 다니도 되는 거거든요. 고치고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참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문화적인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한 이 마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간극에서 생겨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품는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게 생각이 되어지고 분석하고 결국은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 개인의 어떤 리더십, 그런 자존심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과의 간극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쁨, 여러분들은 이해 못하실 겁니다. 야,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지나가는 역사 속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의 역사 이야기를 세 가지 해드렸어요. 근데 보통 저도 역사를 공부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려드린 것 중에 역사가들이 어그리할 수 있는 역사는 두 번째일 것입니다. 박화신이 2018년 11월 8일에서부터 10일까지 있는 리카르도 무티라는 놀라운 마에스트로가 지휘하는 그곳에서 시카고 심포니 합창단 멤버로서 노래를 불렀다. 그네들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예, 다 남아있다고요. 그게 역사의 이야기예요. 저한테는.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secular scholar들이 얘기하는, 그야말로 그냥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역사예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다라는 것이 역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사사로운 일들을 역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뻤어도 나한테 40-something 이것이 저한테 역사로 기록되어질 수는 없어요. 흔하게 있는 대화 속에서 생겨질 수 있는 내가 기분 좋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그걸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우리가 소리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끈들, 시간의 끈들,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의 시점의 흐름,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역사는 아마도 세 번째일 것입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아들이 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는 저의 노력,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네거티브, 별로 좋지 않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시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지, 또 그것이 나에게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어떠한 영적인 자존감, 이러한 것들의 노력, 분투, 아마 이렇게 했다라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아마 일기책에는 그것이 박환식이라는 개인의 역사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예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떠한 역사 속에서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꼭 우리로 하여금 기억했으면 하는 그 순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시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한 주를 보내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게 많고 생각적으로 잊어버린 게 많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만약에 여기셨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역사를 살고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드기야 왕이 바로 그 역사 속에서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름만 있었던 그 순간이 오늘 시드기야에게는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대선지자가 늘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등극했을 때부터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종교적인 리더들, 사회적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리더들, 어느 누구도 그것 귀로 새겨듣고 마음으로 새겨듣고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현대어 성경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하찮게 여겼더라. 히브리어를 직역한 거예요. 아주 잘 번역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 밑으로 내린 거예요. 내 판단 기준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죠. 무서워할 수가 없죠. 내 영적인 시각에 내 판단 기준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고 마음속 깊이 있게 내 영적인 시야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즐길 수 있어요. 내 시야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왜? 기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특히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왕인지 그 현실에 대한 그 감각이 전혀 없었던 참으로 부족한 왕이었어요. 그가 현실을 직시했다라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남 몰래 아무도 모르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액션을 취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두 가지 액션을 취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더라도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시드기야는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지 않을까라는 확신은 시드기야에게 있었을 거예요. 왜? 기도를 부탁하고 선지자에게, 그리고 진짜로 애굽의 군사들이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내 입지를 위해서 이래야만 되는데 이러지 않으면 내가 자리를 잃어버리는데 내가 실패하는데 이거 꼭 이렇게 이 순간이 이렇게 좀 해피하게 무브 돼야 되는데 라는 상황이 있을 때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쫙 늘어놓았을 때 그것이 들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잠시 temporal, the moment of happiness 그런 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그런 경우 많아요. 오해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거 봐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예배자의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저는 이 시디기아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교회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 구원받기 위해서 가르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하고 초대된 백성들이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누려야만 되겠기에 그들을 가슴으로 품는 이 교회의 어떠한 성향으로 봐서는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레미야처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마음 아파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일주일 동안의 삶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외쳐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회개했는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놀이터, 마당은 바로 그러한 예배자의 마당터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는 시드기야 왕처럼 내가 왕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치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 먹는 거 우리가 왕처럼 근유합니다. 내가 뭐 먹고 싶을 때 그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짜장면 먹으러 갔을 때, 야, 나 짜장면 좋아하니까 짜장면 먹어. 뭐 이래서 짜장면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죠. 내가 먹기 싫은 건 또 먹지 않습니다. 우리 왕처럼 굴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방해하시는 적 우리들의 삶의 개인적인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늘도 내가 티셔츠가 10개 있는데 뭐 입고 나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적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우리들의 삶의 왕 노릇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너무나도 현상적인 아주 차일리시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서 왕처럼 굴림을 거기서 단 한 번도 우리는 감사도 없었으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간섭에 대하여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찬스가 없었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의 어떤 현실 속에서 내가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런데다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 부탁 들어주는 게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다. 혹시 그런 적 우리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적인 우리들의 도움을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37장을 우리들의 현실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고 이것을 강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저의 삶의 일부를 폭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장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과연 우리들에게 요거를 얻어먹을 수 있는, 과연 내가 그를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왕으로 군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 바벨론 황제라 할지라도 순간적인 11년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행복한 시기였겠습니까? 시드기야에게. 평민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군림하지 아니한 다른 그 왕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제가 공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시세끼를 걱정해가고, 특히 바벨론이 몇 번이고 침공을 해서 이미 피폐해진 예루살렘 거리에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평민 중에 한두로 살아가는 거하고 잠시 집안 11년 동안 왕으로서 군림하는 거하고 시드기야에겐 틀렸을 거예요. 너 비참하게 왕 노릇할래? 그래서 뭐 먹는 것도 있고 너 시중 드는 사람도 있고 네가 맘만 먹으면 너한테 뭐 다 해주는 그러한 뭐 시중 드는 사람들이 많은 그 11년 동안의 짧은 아주 편한 삶을 택할래? 아니면 그냥 평민으로 살아갈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다 왕 원하지 않겠어요? 미래를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걱정 못해요. 우린 그런 지혜가 없어요. 미래를 걱정하고 맞자 짧게 1년, 2년이지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와 내가 속한 이 가정의 미래와 내가 속한 어떠한 우리들의 친구들의 모임, 내가 속한 목장의 모임, 내가 속한 이 교회의 어떠한 이 영적인 어떤 미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겐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어저께 본문이었습니까?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책을 편집한 목사님은 예레미야를 칭찬하면서 인정하고 당연시 여겼지만, 저는 좀 반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예로 말씀을 드리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자기 분깃을 찾기 위해서 베냐민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죽을 노릇을 합니다. 아주 많이 심히 고생을 합니다.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퀘스천 마크를 우리는 둘 수가 있죠. 역사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가 과연 꼭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재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그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 뭘 좀 더 프로핏,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과연 자기가 고향 땅으로 가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냉철하게 드리고 싶어요. 대선지자 예레미야였다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 컬러풀하게 포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책에 그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잘못을 따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시드기야에 반해서 예레미야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하나의 가설이 있다면, 과연 예레미야가 그거 분기 재산 상속 그거 얻기 위해서 뭐 몇만 불인지 몇십만 불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몇천 불이라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얻기 위해서 그 말씀 사역자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을 떠나서 과연 그걸까지 갈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시드기야를 찾아왔을 때 올바른 말씀을 냉정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그 관저의 나를 다시 갖추지 말아주십시오. 나 그 땅에 있으면 나는 아마 죽을 겁니다. 라고 자기의 죽음을 빌미로 인해서 치사하게 빌어야만 됐을까? 라고 한번 인간적인 한번 가설을 여러분들과 내리고 싶어요. 좀 더 멋있게 마지막에 길을 한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내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마지막 예레미야의 마지막의 모습이죠. 사실은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인 것 때문에, 인간적인 결정과 인간적인 어떠한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 어떤 순간 속에 빠져들었을 때,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최선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나의 최선인가? 예레미야가 한 번쯤 내가 재산을 상속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가야 될까라는 기도에 하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러한 본문이 한 번쯤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신 있게 더 설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기에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잡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과연 최선이었는가? 예레미야가 그것이 과연 그가 마지막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하고도 말 섞고 싶지 않을 그였을 텐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것이 그의 과연 최선이었는가?
시드기야의 미래가 어땠는지를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보여주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과연 나올 말이었는가? 라는 도전을 우리 한번 받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선의 삶을 살자라는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치사하지 말자라는 거죠. 죽을 때 죽더라도 치사하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지금 행보를, 예레미야의 말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것이 과연 최선이었는가? 내가 하는 것이 지금 최선인가? 앞으로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말을 해서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입장이어라 하더라도 과연 그 가운데서 내가 그 말을 해야만 하는가? 내가 거기를 가야만 하는가? 내가 그 친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가? 라는 그것이 과연 내가 선택해야 될 최선의 the best choice인가? 라는 엄청난 리더십의 모습을 한번 간구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하나의 모토 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편지를 쓰게 하셔서 6장이나 6 chapters라는 데는 아주 글자 하나하나에 아주 놀라운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단어 하나하나 선택해 가면서 교회의 논리를 펴댔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들이 자라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의 백성들에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라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론이나 종말론적인 어떠한 시스테메릭 티올로지,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도 해서 그들로 똑같은 결론이 맺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로 초청된 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들의 목표는 저는 예레미야를 넘어서 또 다른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여러분들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목회자로서의 욕심이 너무 과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NO라는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아무리 고민하고 37장, 36장, 38장을 아무리 읽어대도 왜 예레미야가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거기 때 매일 성경의 강해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것을 인정합니다. 인간적인 예레미야, that's it, so what? 이라는 저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러한 보수적이고 어느 정도로서는 어떠한 말씀 그 자체의 진보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떤 보수적이고 좀 냉소적인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멋있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려요. 지나가는 역사 속에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37장에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의 조차의 인간적인 모습을 남긴 그러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지만 그것까지도 우리가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 없앨 수 있다면 없애버리자는 부탁의 말씀을,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골이, 우리들의 목적이 삶에 여러분 100에 놀려져 있다면 우리가 이루는 것은 5%, 10%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200%, 500%의 놀라운 개인적인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막 다른 박질 쳐야 남들 보기에 30%, 50%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여러분,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욕심 가지십시오. 역사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남는 것은 결국은 결론 드려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내가 말씀을 외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고군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에서 역사는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모습이 그 후진의 사람들에게 남아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해도 결국은 남는 것은 말씀을 순종한 모습이었느냐 아니면 불순종한 모습이었느냐예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선지자처럼 우리들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 위에서 한 인생을 즐기십시오. 즐길 수 있는 순간순간 있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즐기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것과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생겨진 우리들이 즐길 만한 것들,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코 내가 버릴 것에 대하여 완벽하게 버릴 수 있는 마지막 놀라운 고지에 있는 리더십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으세요. 여러분, 목적을 높게 설정하셔서 그 가운데서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멋있는 예배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